이제 사순절 여정의 처음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 아침에 이르기까지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을 셉니다. 사순절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토요일, 오늘 수요일부터네요. 오늘 수요일부터 해서 주일을 제외해서 날수를 세면 딱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사순절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번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눠갈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고자 했는데 지금 도리어 우리가 코로나가 더 심한 지금 이때에 모이기에 쉽지 않고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은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요. 도리어 이런 때에 책을 더 원활히 서로 우리가 다 가지고 어디서나 그 책자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 책자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과 배부해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때에 주신 은혜라 생각하시고 지금 이처럼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이 책자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들 하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이 참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하고요. 혹 가정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 새벽에 이 시간을 특별히 40일간은 정해서 정말 40일 이 기간에 내 영적인 그럼 참 중요한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코로나 감염의 급증으로 인해서 본래 계획대로 제2의 예식이 있는 그런 성의 수요일 예배로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의 수요일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제2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해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런 선언과 함께 이마에 재를 바릅니다. 흙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 흙을 상징하는 이 재를 머리에 발라 드리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진정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시자는 거죠. 한 줌 흙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가 든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우리를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으로 빚으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서 그저 겸손히 엎드려 다만 그분만 바라는 것, 그리고 혹 그렇지 않은 우리를 두고서 회개하는 것, 우리에겐 그것밖에 다른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사순절 첫 시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사순절 첫날에 죽음으로써 이 날들을 시작하면 그러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신앙을 두고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정확히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신앙의 신비를 몰라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들이 질비한 중에 또 누군가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그의 끝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생명을 빚어내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빚어내는 신비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새생명 리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명의 신비를 다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의 신비를 맛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우리 온 교회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묵상집을 택했는데요. 그 생명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이번에 그 고난받는 종의 이 성서 일과를 따라가며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을 묵상할 텐데요. 그 첫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 내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오는 내 귓가에 그분의 음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그런 기도와 함께 그분의 뜻을 물었을 때 제게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제게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소망. 어떤 소망이냐면 오늘 이사야 본문은 구약시대 한복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사실 온통 다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예수님을 예고해 주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은, 자, 그분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버림받을 것이고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예수님을 주제로 하는, 주인공으로 하는 그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훈남이십니까? 너무 잘생긴 예수님, 머리를 찰랑찰랑 그렇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그림의 작가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기초로 해서 너무나도 인물이 없고 너무나도 볼 때마다 측은히 여겨질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찬란한 분인데,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 구절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리어 제 속에 떠올랐던 고백은 뭐냐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속에는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상할 수 없는 중에도 예상할 수 있고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는 중에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우냐면은, 자,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마냥 아름답고 또 마냥 찬란할 것으로 아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생각 속에. 그러니 살다가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떤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 즉 전혀 아름답지 않고 그저 어둡기만 한 그런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혹 살다가 맞이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우냐면은 너무나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찬란한데 어두우니 여기 주님 안 계시는 거죠. 그분은 아름다우신데 지금 실로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그분이 떠나신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그럽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은 내게 떠나셨다고,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은 여기 안 계시다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생각대로 그런가? 오늘 말씀이 일러주는 바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일러주는 바대로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어떤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살다가 우리 생각에 그분이 안 계시다고 여겨지고 그분이 떠나셨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오히려 그분을 더 기대할 만한 그런 때로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와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주님을 찾는다면 놓치기 쉬운 것이죠. 그걸 뛰어넘어 우리는 안 계시다 얘기하는 바로 거기가 주님 계시는 그런 때요 장소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역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실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사실 죽음이야말로 절대로 그분께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여러분, 생명을 빚으신 창조주에게 어떻게 죽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빚어내시는 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죽음이야말로 명백히 그분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오히려 무엇인가? 죽음의 십자가야말로 진정 그분의 생명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던 곳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에서조차 그분의 사심이 이토록 선명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지 못할 그 어느 때도 없고 그분을 기대하지 못할 아무 데도 없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꼭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 이 40일 여정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때는 마치 주님이 내게 생생한 것 같고, 또 이때는 주님이 그저 침묵만 하시고 혹은 심지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어둠의 때를 지나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실제와 다르다. 여러분, 그 모든 때에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40일 여정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가까운 것 같고 먼 것 같고, 어떤 때는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서 그러신 것을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실제로 그러시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일 뿐. 그게 우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느낌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참 안타까운 영적인 형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어떠하든지 주님 그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번 사순절 여정 가운데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모든 때에 밝히 드러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그분을 힘써 찾고 또 찾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